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일부 예배에서는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전체가 31장의 아주 긴 그 말씀이죠. 그리고 사무엘하는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중심되는 인물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셨던 사무엘,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다윗 왕. 보통 저희가 이렇게 사무엘서의 말씀에 중심되는 인물을 세 분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그 두 구절의 말씀에 소개되는 엘리 제사장은 사실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가장 그 부정적인 본보기의 예로 소개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하는 책무와 그러한 귀한 역할을 부여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저희가 지나왔지만 그 본문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셨죠. 둔감해지신 상태였기 때문에 한나의 간절한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보시고 술이 취했다, 이제 그만 술 좀 끊어라, 이런 그 분별 없는 말씀을 한나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던가를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에게 허락되어졌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내용이 오늘 소개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손길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지요. 모세의 형님이신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의 제도를 계속적으로 이어 오셨습니다. 아론의 그 계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 역시 그 계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제사장직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그 이어지는 계보가 단절되어 사무엘상 후반부를 가보면은 솔로몬 왕의 시대에 결국은 아론의 계열로 세워졌던 제사장의 계보가 단절이 되어 사독의 계열로 새롭게 제사장의 직책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에 증언된 말씀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그 제사장의 거룩하고 엄숙하고 무거운 직책이 단절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허락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은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좀 더 생각하고 대하셔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 앞부분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본인들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사시대를 한 표현으로 한다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각자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 말씀이 소개되는 그 배경도 역시 사사시대의 연장인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죠. 분별을 잃어간 시대죠. 아니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잃어가는 그러한 참혹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이 사무엘 상의 그 배경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무엘 상의 말씀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는 것은 한나의 어떤 삶을 소개하거나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부각시키거나 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하시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의 첫 출발이 되는 사무엘을 놓고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새롭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영적인 깨어남을 허락하실 진정한 그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소개는 그 어두운 시대에 깜깜하고 그 무엇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 곧 홈리와 비느하스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재물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자세히 살피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물을 일부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허락이 되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든 성물들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취하려고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사용된 제물로부터 만들어진 그 기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도 취해서는 안 되는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 제물로부터 허락된 그 기름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개인의 사유물로 취했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본질적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당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었고 방법이었고 소통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지금 사는 우리들의 이 현실에 적용을 해본다면 당시의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사장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진리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사무엘상 중반부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내용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인이 쓸만하니까 일부를 취하여 결국은 그것이 원인 제공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 왕은 너무나 가볍게 여겼죠.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폐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왕이시여 알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 그 모형이 부분적이지만 담겨 있는 제사에 대하여 홈리와 비느하스는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건 곧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하여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잠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천한 자리까지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좁은 영역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 일부가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무지와 교만과 이기심조차 끌어안으셔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금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자원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는 자이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는 자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곧 오직 저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진정한 내용과 실체가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무에 주렁주렁 내가 만든 열매와 결실들을 걸어놓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무엇인가를, 소품들을 걸어놓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것에 열심을 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다는 것, 그분만이 나의 전 삶에 본질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해결자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의로 결국은 종교 생활에 매진하는 것밖에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들의 실패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구체적 완성의 내용으로 채워지진 못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지만 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몸까지 아파갑니다. 몸이 아파가면은 내면 세계라도 풍성해져야 되는데 더 고집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늘의 저의 이 모습을 보시면 참으로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넘어짐과 그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저의 내면 구석구석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움의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주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완벽하게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부족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기초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부족하지만 오늘도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가족을, 내가 이웃을, 나의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충성하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저의 전 인생과 인격과 모든 내면 세계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뜻과 의지와 나의 의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덧입히는 것에 얼마나 충실한 것이 저희의 일상인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유능해라, 너 잘해라, 너 훨씬 뛰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디에도 하시질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못난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주님,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지만 주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가장 못난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제가 다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까? 이분도 넘어지셨죠. 사울왕도 넘어지셨죠. 아니 다윗왕, 그 위대한 다윗왕 어떠셨습니까? 넘어져도 한참 넘어지셨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미끄러지셨죠. 한 귀퉁이의 작은 부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시는 모습의 일부를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오심만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만,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구원의 내용이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허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재현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몸이 아플 때마다 이 몸뚱이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더 먼저 선결돼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 고통과 절망과 탄식과 눈물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픔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주님이 현실의 아픔을 통하여 저는 인내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덫에 걸려있는 그 동물처럼 저의 피부를 뚫고 저의 뼈를 훼손하며 저의 영혼까지 손상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픔 속에서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이 현실 속에서 더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피부 관리를 받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딱 하나 사실이 있죠. 늙어가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 그 충만함이 찬송과 영광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운명과 지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